열왕기상 16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15절 16절 열왕기상 16장 15절 16절입니다. 다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그때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쁘돈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더니 진중 백성들이 시므리가 모반하여 왕을 죽였다는 말을 들은지라. 그 나라의 이스라엘의 무리가 진에서 군대 지휘관 오므리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의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무리로 끝나요. 무리. 왕 이름이 무리. 자, 오늘 여기 나온 왕은 무슨 무리예요? 시므리. 그렇죠. 그 뒤에 왕은 오므리입니다. 네. 오므라이스가 생각나죠. 네. 시므리 오므리 있는데 이 두 사람은 보게 되면요, 둘 다 군대 지휘관이에요. 그래서 이 당시에 그 구절에 보게 되면 그 당시에 왕 이름이 나오죠. 네. 보입니까? 왕 이름이 누구예요? 두 글자. 네? 이 나라는 이스라엘입니다.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 지금 유다 왕을 얘기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다시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 엘리야에 대한 배경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 지금 엘리야는 북쪽에서 활동했어요. 북쪽 이스라엘. 그래서 이스라엘이 처음에는 이스라엘이었는데 나라가 나눠지면서 북쪽을 이스라엘이라고 했어요. 왜? 10지파가 모여 있기 때문에. 남쪽은 2지파만 있기 때문에 유다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의 자손들이 다스렸던 나라는 남쪽의 유다. 2지파만인데. 알겠죠? 그리고 여로보암이 10지파와 함께 북쪽에 나라를 세웠으니 그 나라가 바로 이제 이스라엘을 한 거예요. 유다와 이스라엘을 나눠요. 여러분들이 지금 아사라고 그랬는데, 거기 아사는 어디의 왕이에요? 15절 보고 지금 여러분 대답했죠? 유다의 아사왕. 그러니까, 아이고, 이게 또,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또 유다의 아사왕 나오니까, 아유, 그 전에 왕이 아사왕이었구나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자, 어찌되었든, 자, 다시 돌아가서, 자, 시므리와 오므리가 있을 때, 그때 왕이 누구라고요? 엘라. 네, 엘라입니다. 여기 혼동하면 안 돼요. 거기 9절에 나오죠? 8절. 예? 8절에 나오죠. 16장 8절에 나온다고요? 네. 거기서? 네, 엘라가 왕이 돼요. 예, 8절도 나오고 9절도 나와요. 그죠? 같은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엘라가 등장합니다. 엘라 왕이 있어요. 그 밑에 지휘관이 있는데 다 무리가 둘이 있어요. 이름도 참 희한하죠. 둘 다 시므리, 오므리 이렇게 있습니다. 자,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그 시므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시므리의 그런 목적이 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예, 왕이 되는 게 목적입니다. 야망이 있는 거죠. 아주 야망. 우리나라도 보게 되면 처음에 조선을 세운 왕이 태조잖아요. 그죠? 정도전과 함께 세우는데 아버지를 거역하고 정도전도 죽이면서 왕이 된 사람이 있죠. 누구예요? 무슨 왕이에요? 태조 이성계 아들. 그러니까 그걸 뭐라 해요? 태조를 안 그러고? 예. 처음에 창시자를 조자 붙이는 거예요, 거의. 예. 그래서
이제 뭐 세조도 물론 있지만 거의 나중에 세조라고 나오지만 근데 대부분 다 조자를 안 붙이고 종자를 붙이게죠. 그래서 보면은 태종이라고 하죠. 이방원이 되죠. 그래서 세 번째 왕으로 이제 등극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와 같은 상황이 있는 것처럼 비슷해요. 그리고 또 우리 보면 이성계가 태조로 왕이 됐잖아요. 그 당시에 보면 고구려 망하기 직전에 이제 가장 이게 유능한 인물이 이성계가 있었고 장군이 또 한 명의 장군이 있었죠. 그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장군. 군부를 장악된 장군이 이성계가 있었고 또 한 명 있었잖아요. 정도준이 장군입니까? 아니죠. 학자죠, 학자. 최영. 아, 그렇구나. 자, 이성계 최영이 있어요. 두 권력이 막강했어요, 두 사람 다. 이성계하고 최영이 막강했어요. 굉장히 막강했죠. 자, 그런데 이제 이성계가 이제 나라를 갖다 이제 이렇게 다시 건국을 해서 시작했는데, 만약에 그 당시에 반대편의 최영 장군도 굉장히 인기가 많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정치성을 가지고 정말 본인이 이렇게 했다면 아마 나라가 판도가 또 달라질 수 있었겠죠. 자, 그런데 이때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때 민심이 이게 최영 장군한테 이제 이게 시대의 흐름이 이렇게 간 게 아니라 이성계한테 흐름이 갔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는 자 시무리와 오무리가 있는데 누가 지금 이제 왕이 된 거예요? 시무리가 왕이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문제는 뭐냐면 자 그럼 사람들의 그 야망이 있잖아요. 또 누군가 부추기는 사람도 물론 필요하겠죠. 근데 시무리가 그런 모든 권세를 가진 거 아니에요, 그죠? 군사 정권의 거의 반 가까이가 다 시무리가 지배했었으니까 야망이 있었던 거죠. 사람의 야망. 정말 사람의 야망 끝이 없어요. 그래서 그의 꿈이 이제 왕이 되는 게 꿈이었잖아요. 또 옆에서도 막 부추겼을 거 아니에요, 그죠? 사람들이 혼자 이렇게 된 게 아니잖아요. 막 부추겼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점점 그냥 그런 꿈도 생기고 희망도 생기고 그래갖고 결국은 이제 그가 왕이 되려고 결단하고 왕을 어떻게 했어요? 그 10절에 가니까 엘라가 왕인데 그를 어떻게 따랐어요? 10절에 쳐 죽였다 그랬죠.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됩니다. 자 최고의 자리에 앉았어요. 자 문제는 그 사람들은 근데 우리는 보통 그래요. 여러분들도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앞으로 기도 제목이 또 이루어지면 거기서 멈추나요? 80명이 되면 멈추겠어요? 20명 되면 멈추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계속적인 어떤 꿈을 갖겠죠. 어느 정도까지는 계속 이제 꿈을 향해서 올라가겠죠. 점점 향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겠지만. 자, 근데 시므리는 여기까지 올 때까지만 해도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겠어요. 근데 이제 시므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이제 생각하는데 왕이 되는 게 꿈이었단 말이에요. 저 왕이 됐어요, 결국은. 그러니까 그는 인생에서 왕이 됐어요. 소원 성취했어요, 안 했어요? 소원 성취를 했습니다. 시므리는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어요, 이제. 왜냐하면 왕이 됐으니까. 세상으로 봤을 때는 최고 꼭대기까지 올라갔잖아요. 어떻게 보면 참 정말 그 꿈을 이뤘다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가 왕으로서 있은 지가 도대체 얼마간 왕으로 있었느냐. 자, 거기 15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15절에 보면 시므리가 왕으로 있은 기간이 나와요. 자, 얼마나 있었다 그랬어요? 그렇죠.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7일 동안 왕이 됐어요. 이게 참 그러면 시므리는 어떻게 됐을까? 그럼 시므리도 죽었겠지, 그죠? 시므리는 어떻게 죽었을까요? 시므리를 누가 죽였을 것 같아요?
오므리가. 예. 그럼 오므리가 또 왕을 죽였겠네. 그죠? 자, 18절에 보게 되면 나와 있습니다. 18절을 가셨습니다. 시므리가 성읍이 한낙됨을 보고 왕궁 요새에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불에 타 죽은 거예요. 어때요? 참 끔찍하지 않아요? 예. 참 이게 인생이에요. 인생. 걔도 시므리는 왕까지 됐잖아. 안 그래? 그런데 이게 보통 뭐 3일 천하인데 7일 천하를 이루죠. 7일 천하. 예.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표를 향해서 사는 사람들은 올라갈 데가 없으면 끝난 거예요, 이제. 안 그래? 올라갈 데가 없으면 끝난 거잖아요. 참 안타까운 거죠. 그리고 또 이렇게 올라갔을 때 그것을 이렇게 미련을 두는 사람이 있어요. 꼭대기까지 올라가면 내려올 줄도 알아야 되거든요. 내려오는 게 참 이게 미덕이에요. 내려오는 게. 사람은 내려가야 될 때를 알아요. 그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핍박을 받을 때가 있었죠.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인 성도들이 흩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흩어진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데 그 장소가 안디옥이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들이 목자 없이 모여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하니까 사람을 보냈는데 누굴 보냈어요? 마가 요한과 관계된 사람 바나바를 보낸 거예요. 바나바를. 그래서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파송돼 가서 거기서 이제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근데 보게 되니까 안디옥 교회에 있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있어요. 디아스포라. 다시 말해서 문명이 발달한 도시 지역에서 가서 살다가 이제 그들이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왔는데 그들이 돌아온 것이 안디옥이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인데 지식층인 거야.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천당 갑니다. 이걸로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바로 알고 성경과 진리에 따라서 이제 그들은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왜 그들의 수준이 높거든요. 근데 이걸 가르치려니까 바나바가 어때요? 영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계속 있어요? 아니죠. 그래서 물러나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불러요? 사도 바울을 부르는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을 부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가마리엘 문하고 바리새인 바리새인이고 안 그래요? 예, 어마어마하잖아요. 그게 지성이야 뭐 이런 말 할 수가 없죠. 그리고 그는 로마 시민권까지 있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 지성인들을 가지고 말씀으로 정말 이렇게 양육시킬 수 있는 파워가 있는 거죠. 예. 처음에는 뜨거운 신앙으로만 할 때도 있지만,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나가가지고 막 예루살렘 선전했을 때 막 전도하니까 뭐야 3,000명, 5,000명이 막 모이잖아요. 뜨겁게 막 이럴 때도 있지만, 그러나 이제 또 그 시간이 지나면 뭐가 필요하냐? 네, 더 중요한 거는 그렇게 주님께 돌아왔는데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알곡 같은 신앙생활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알곡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알곡이. 그리고 거듭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거를 바나바가 자신의 그릇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을 데려가고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사역을 하고 그때 그들을 가르치니까 그때서 비로소 뭐예요? 그리스도인이란 칭호를 내리니라. 그때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왜냐하면 사람들이 보니까 그들이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예, 거기서 나온 게 제자훈련이에요. 그래서 정말 제자훈련은 단순히 제자훈련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예, 그게 중요하거든요. 우리도 보게 되면 이제 그 1기생들은 제자훈련을 잘 마쳤는데 2기생들도 하다가 들 맞췄죠. 들 맞추게 됐고
이제 청년들도 이제 제자 훈련도 3기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들도 기도하고 3기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물러나는 의미가 있어야 돼요. 근데 끝까지 물러나지 않고 하다가 아주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 있죠. 사울왕. 사울왕이 왕의 부름받아 기름부음 받았지만 나중에 누가 기름 받아요? 다윗이 기름부음 받았죠. 그러면 자기가 물러날 때쯤 하면 누구한테 줘야 돼요? 하나님이 세운 다윗에게 왕권을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울왕이? 근데 줘요, 안 줘요? 안 주죠. 누구에게 왕권을 주려고 그랬어요? 요나단에게. 자기가 요나단이 주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길보아 전투에서 거기서 사울도 죽고 그 아들 다 죽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참 물러날 때를 알아야 되는데 물러날 때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이게 물러날 때를 알아야 되고 내가 내려올 때를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 보면 나는 왕이 아닌데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순간순간 내려올 필요가 있을 때가 있어요. 일단 다툼이 있는 건 왜냐? 내가 내려올 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양보라는 것도 내려오는 거죠. 용서하는 것도 내려오는 거예요. 겸손한 것도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관용하는 거죠.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면 하나님 그잖아요. 하나님의 것이 곧 나의 거잖아요. 큰 아들에게 뭐라 그래요? 아버지가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성부 하나님께 다 우리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지금 탕자비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가지지 않았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문제죠. 그럼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 진짜 자녀라고 생각하면 아버지께 다 우리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께 당연히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겠죠. 안 그래? 허랑방탕하게 쓰려고 하면 문제가 되지만 우리는 기도 제목이 정확하잖아요. 자, 어떤 사람은 또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지금 그 사람이 이제 이제 생활이 힘들어서 한 달에 50만 원, 100만 원만 버는 사람인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한 달에 1,000만 원을 벌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50만 원, 100만 원 받던 11조를 했는데 1,000만 원씩 버니까 11조를 안 하는 거예요. 그 물어요. 당신이 왜 11조를 안 합니까? 했더니 그 사람이 뭐라는 줄 알아요? 저는 하나님께 1,000만 원을 달라고 그랬지 11조는 계산이 안 넣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할 수 있죠. 참 아이러니한 부분이죠. 자, 근데 여기 시므리는 어때요? 시므리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올라가는 것만 배웠어요. 내려올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무리를 하는 거예요. 엘라를 죽이고 왕이 됐어요. 그럼 정말 모든 게 이루어질 줄 알았죠. 자, 그럼 그렇게라도 왕이 될 수도 있잖아, 그죠? 그렇게라도 왕이 될 수 있죠. 근데 7일 천하야, 시므리가. 자, 그럼 도대체 시므리는 왜 그렇게 됐을까? 우리 잘 아시다시피 박정희 대통령도 군사 정권 통해갖고 대통령이 됐죠. 전두환도 전범자니까 대통령 말 쓰기 곤란하네. 전두환은 그죠? 그러니까 전두환 같은 경우도 그도 군사력을 해서 대통령까지 됐잖아요. 그리고 오랜 동안 대통령 생활을 했잖아요. 그렇게 성공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시므리는 왜 7일 천하일까? 왜 그럴까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시므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19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자, 그는 죽었는데 왜 죽었느냐? 사람들은 그냥 그래서 죽었구나 생각하지만, 자, 19절 같이 씁니다.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니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사람은요, 지혜에 맞는 그 책임감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늘 그 시므리의 죄는 두 가지로 보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시므리 자신이 하나님의 범죄했고 또 하나의 죄가 있죠. 뭐예요? 왕이니까 백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게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하였다. 백성들을 죄를 범하게 하였다는 거예요. 왜 부모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아이들 때문에 왜 부모가 책임이 있느냐? 그러니까 자녀들의 죄가 부모에게 오진 않아요. 부모의 죄가 자녀에게 가진 않지만 자녀들이 죄 짓는 그런 행동들과 삶을 산다면 부모도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부모는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자녀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도록 하는 것을 방관했다면 이건 얘기가 다른 거예요. 최선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허랑방탕했다. 그게 누구예요? 사무엘의 아들들. 정말 불같이 아이들을 가르쳤는데도 참 그건 태생이 아니야. 돌연변이야. 정말 기가 막히게 행동을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사무엘의 두 아들들이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백성들이 왕을 달라 한 거 아니에요. 그 핑계를 대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경우일 때는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럴 경우는 사무엘에게는 문제가 없죠. 그러나 엘리 제사장 기억나시죠? 엘리 한나가 기도하고 사무엘을 엘리한테 맡겼었잖아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있잖아요. 엘리는 어떻게 됐어요? 엘리는 목이 부러져 죽어요. 왜? 두 자녀를 방관했어요.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를 안 했어요.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뭐 그렇다고 뭐 개나 고양이를 전도할 필요는 없어요. 좀 웃겼는데 하나도 안 웃네. 그렇지만 자녀는 다르죠. 자, 그러니까 지금 그 시므리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면 각자 이제 맡은 일들이 있을 거예요. 직장이 됐던 사업을 하던 여기 조심할 게 있어요. 볼 때 적어도 우리가 믿는 사람들의 자존심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불법이 우리 앞에서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을 때 내 밑에서 그런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관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사건건 뭐 이렇게 틀렸다 맞다 이런 얘기하라는 게 아니라 정말 아닌 건 아닌 거잖아요. 안 그래? 그게 불법이 성인일 수는 없잖아요. 기독교 강요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참 좋은 책으로 글 쓴 사람이 칼빈이잖아요. 보면 그래요. 지금 공산주의든 그리고 또 나라의 어느 나라의 폭군이든 간에 그죠? 그런 반라덴인가 빈라덴인가 그런 사람들 그죠? 그 이제 보면 그게 미국의 쌍둥이 그거 폭파시키러 명령해갖고 했던 사람 말하는 거예요. 어떤 악한 사람이든 시진핑이 됐던 러시아 수행이 됐던 어느 나라 됐던 그 사람들이 수많은 재산을 믿고 맡기는 나라가 어디예요? 스위스잖아요. 스위스. 근데 제가 왜 얘기하자면 스위스에서 그 당시에 칼빈을 초대했어요. 우리 시와 우리나라가 정말 성경적으로 제대로 된 나라가 되도록 힘써달라 그런 거예요. 칼빈이 또 이렇게 걸어다니는 병동인데 얼마나 칼같이 있겠어요. 해달라고 했는데 막상 하니까 어때요? 말씀대로 사는 게 힘들어요. 안 해봐서 몰라요? 말씀대로 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정말 제대로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그래서 말씀대로 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싫다고 그랬어요. 칼빈이 가버렸어요. 칼빈을 거부한 거야. 추방된 거지. 근데 희한한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이 칼빈이 떠나고 나니까 그 시에 있는 사람들이 칼빈이 있을 때는 몰랐는데 막상 가니까 사회가 너무나 바뀌는 거예요. 이게. 전에는 몰랐는데 그렇게 맑았던 사회가 너무 혼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었지만 우리가 이러면 안 되구나. 그래서 다시 칼빈을 불러요. 그래서 칼빈이 다시 가가지고 스위스를 변화시켜요. 그래서 스위스라는 나라가 정말 말씀 안에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그 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스위스는 믿잖아요. 스위스 은행을 믿어요. 거기다가 모든 돈을 다 맡기는 거예요. 러시아든 중국이든 서방 국가든 유럽 국가든 다 맡겨요. 우리나라는 없을 것 같아요? 있죠. 큰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은 다 스위스에다 다 넣어놨어요. 전두환이도 뭐 돈이 없다 그러지만 그 어마어마한 돈을 어디다 놨겠어요. 잘 모르지만 최소한 스위스에는 어마어마한 돈을 맡겼겠죠. 결국은 그도 뭐 써보지도 못하고 죽었지만 자녀들이 쓰겠죠. 아무튼 그러한 부분들이 있는 거죠. 자, 다시 돌아와서 이제 지금 제가 그 얘기 하다 그랬죠. 정말 이게 시무리의 죄는 두 가지가 있었다. 내가 속한 곳에. 신앙에 뭐가 있어야 된다? 적어도 우리는 자존심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속한 곳에서 내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곳. 적어도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것. 그것은 우리가 영향력은 줘야겠죠. 비굴할 필요도 없잖아요. 요즘 아이들 보면 대화하는 게요, 약간 좀 이렇게 좀 건방진 대화가 많이 있더라고요. 잘 생각은 안 나는데, 며칠 전에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잖아요, 요즘에. 근데 어떤 애가 그 중에 한 명이 말할 때 이상하게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이거 너 해라 그러면 이거 왜 안 했냐 그러면 이래서 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할 수 없잖아요. 이렇게 막 이상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친구하게 얘기하듯이.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믿음의 삶 속에서는 그게 있을 수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질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적어도 또 우리가 동방예의 지구가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그걸 바로 잡아요. 그래서 잡았어요. 이렇게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한 3번 정도, 3일에 걸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좀 나아지더라고요. 크고 작은 문제가 아니라 그런 이제 영향력을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도 자녀에 대한 것이든지 여러분이 속한 곳에서 주어질 수 있는 영향이 있다면 적어도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간혹가다 여러분들한테 제가 뭐 어떤 뭐 이렇게 메시지를 보낸다든가 아니면 뭐 새벽 말씀을 이렇게 보낼 때도 있죠. 그러면 또 이걸 싫어하는 사람도 물론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뭐 싫어하든 좋아하든 중요한 게 아니라 적어도 큐티 생활은 중요하니까 제가 보내게 되는 거예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자, 그게 왜냐면 적어도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큐티 생활과 경건 생활을 하도록 하는 것이 그잖아요. 제가 만약에 그렇게 안 했다 그러면 나중에 저거 어때요? 만약에 주님 앞에 쓸 때 제가 책만 들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거는 하나님의 범죄하는 거니까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있는 곳과 만난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좋겠고,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자, 세대 시므리의 죄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시므리가 볼 때 왕까지 됐어요. 세상으로 봤을 때는 정말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죠? 근데 정말 이게 참 안타깝고 불쌍하다는 거예요. 그게 끝인가? 그러니까 사람이 그 브레이크가 없이 달리게 되면 정말 위험한 거예요. 항상 우리는 브레이크를 잡을 수 있어야 되는데 시므리는 그 욕망 때문에 욕망의 열차처럼 그는 브레이크를 잡지 못하고 올라간 거예요. 그런 가운데 정말 그런 하나님의 또 악한 행동을 한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해서 7일 천하가 되고 결국 그건 불에 타 죽고 말아요. 끔찍하게. 이게 우연히 있는 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께서 관여하신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거부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래서 누굴 추대했어요? 오므리 왕을 추대하게 돼요. 그래서 오므리가 왕이 되는 상황이 이때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처음에 엘라 왕이 등장했고 시므리와 오므리가 있는데 시므리가 왕이 됐었고 다시 오므리가 왕이 된 때까지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고 아직 엘리야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 왕이 이제 등장할 때 그때 이렇게 되는데 이 오므리는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에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 세상적으로 봤을 때 정말 훌륭한 사람이고 그리고 정말 멋진 사람이에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 부족함이 없어요. 그리고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이제 나중에 말씀하겠지만 어찌되었든 오늘 시므리에 대한 삶을 보면서 여러분들 자신을 살펴보면서 그리고 여러분들 비록 왕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의 꿈과 목표가 있잖아요. 그 목표를 바라보면서 갈 때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하게 여러분들의 꿈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늘 항상 함께 해주시고 언제나 주의 진리 안에서 우리가 영향력을 가지고 늘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